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길과 영성 강좌의 네 번째 큰 주제죠. 그리스도인의 길, 거기에 두 번째 강의입니다. 평신도란 누구인가? 평신도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고, 사회적으로는 자기 이름 얘기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신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나의 신원, 정체성이 평신도라는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평신도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평신도는 아주 어정쩡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평신도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서 그걸 선택했죠, 제가. 30일 피정을 통해서 평신도로 살겠다고 선택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에게 평신도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 수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평신도의 신원에 대한 존중감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 40년을 이렇게 애써온 것도 한쪽 측면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왔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무엇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낯설어합니다. 평신도는 그냥 신부님들 도와드리고 수도자들이 살아가는 걸 좀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정말 슬프게도 교회 스스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평신도는 자기가 누군지를 사실 모릅니다. 수도자를 닮아간다면 가정생활을 하면 안 되죠. 신부님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면 본당활동만 하고 사회활동하면 안 되죠. 우리는 왜 근데 사회생활을 하나요? 우리는 왜 가정을 꾸리고 삽니까? 거기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도 수도자도 살 수 없는 평신도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고유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있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교회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미몽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저는 40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를 평신도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강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을 통해서 내가 평신도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귀함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그 신원은 셋이 있죠. 세 신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제고, 하나는 수도자고, 또 하나는 평신도입니다. 이 세 신원, 세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뭘 말하는가? 서로 다른 삶인가? 방식이 다를 뿐 결국 같은 삶입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목적이에요. 바로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이 도대체 하느님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나라인데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느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생애에 감동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역할이 서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호는 셋으로 나눠진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사제의 신호는 뭔가? 성사의 사명과 고난입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제의 길을 가는 분들, 사도들이죠. 제일 처음에는 사도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성사권입니다. 너희들이 용서를 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여라. 이게 다 성사권을 얘기한 거죠. 사제는 무엇보다도 성사의 은총과 고난을, 성사의 사명과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성사를 통해서. 사제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사제의 역할이 좀 더 붙습니다. 배식하는 문제 갖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나중에 사제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다시 가다듬지 않습니까?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들이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전념을 할 것이다.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식탁 배식하는 거를 그 스테파노 이런 분들이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제의 길이 뭘까? 사제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성사의 사명과 고난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와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사제가 성사의 사명과 고난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사제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사제가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제의 어쨌든 신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수도자는 누구인가? 수도자의 신원은 뭔가? 한국교회에서 수도자는 준성직자처럼 돼버렸습니다. 수녀님들이 본당에서 자꾸 일을 하는 바람에 준성직자처럼 돼버려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본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전 세계에 이런 교회는 아마 필리핀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수도자들은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수도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공동생활. 그래서 수도자들은 자기 가정하고 다 끊고 들어갑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같은 수도자들끼리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결국 뭔가 생면부지에 남들과 만나갖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공동체를 꾸립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을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남편과 아내를 연결하는 혈연적 매개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도자들의 공동체하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꾸리는 결혼 공동체의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 공동체는 혈연이 매개가 되고 있지만 수도자들은 아니에요. 생면부지에 남들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수도자들은 언젠가 다가올 하느님 나라를,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겠다는 사람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게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이 핵심입니다. 수도자들. 수녀님들은 본당이라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장 원천적으로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벌어지게 될 상황을 지금 미리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게 수도자들이에요. 물론 그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녀님들은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세요. 물론 그 수도에 영성이 있고 수도의 창립자였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수녀님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랬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수도회의 영성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수도자들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수도회가 똑같습니다. 수녀님들 만나보면 똑같아요. 수도회의 고유한 영성의 힘을 드러내는 것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는 수도회가 일어나서 교회를 추스리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도 어느 수도회 하나에서 희망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수도회, 이런 수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신원이에요. 세 번째 우리 평신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 시간은 이걸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평신도는 누구일까? 참 이상한 그 성소 구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두 성소를 얘기하는 수도 성소와 결혼 성소. 그죠? 수도 성소와 결혼 성소가 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성소가 없는 건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성소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살아서 하며 협력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협력하는 사람들. 성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당 신부님들이 본당 밖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본당 안에서의 관심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본당 신자들을 돌보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사셔야 되는 게 사제들이에요. 본당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자들의 영적 상황, 가정의 상황, 사회적 상황들을 알고 이해하고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지내야 되는 게 본당 신부님들입니다. 저는 신부님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평신도들은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 왜 가나?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이게 영 그냥 만만치가 않은 거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 거, 가정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 사랑의 관계를 이뤄내는 거, 사회적인 모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성사의 은총을 받고 또 신부님들의 도움도 받고 내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하고 그게 단체든 밤모임이든 이런 곳에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그 힘과 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죠.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본당으로 모여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본당 안에는 신자들의 길이 없어요. 신자들의 길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신부님들은 뭔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 좀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내 주변에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잖아요. 결국 교회가 인간과 인간관계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은총을 주고 세상에 파견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못내 궁금하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봐야죠. 이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정도 가고 그들의 일터도 가고. 제가 항상 꿈꾸는 게 젊었을 때부터 이거였거든요. 제가 꿈꾸는 게 시장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는 신자분이 미사를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맨날 장사하면서 발을 동동 부르다가 또 미사를 못 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시장에서. 저는 그 신자들을 찾아가는 신부님을 기대합니다. 시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장 한복판, 삶의 그냥 한복판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신부님들이 현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 한복판에서 그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고 있다면, 주변에서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그 신자를 세워놓고 성사를 준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냐고요. 왜 자꾸 본당으로 오라 그러냐고요. 오라 그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성사를 줄 때 그 진짜죠. 우리 신자들이 본당에 성사 보러 올 때는 다 뺄 거 빼고 감출 거 감추게 되게 오잖아요. 내 삶을 통째로 들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세상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어떤 신혼을 갖고 있는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평신도인데 바로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 협력하는 거예요. 본당에서 신부님 도와드리는 게 평신도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느님께 협력하는 것.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님께 협력할 것인가? 너무 많죠? 생각해야 될 게. 내 가정에서 협력하는 거.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건가에서부터 학원을 몇 개를 보내야 적절한가에서부터 너무 많죠.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군림하는 관계가 아닐까? 정반대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평생 애쓴 이 남편한테 그 공을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하느님께 협력하는 방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 협력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협력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직장 안에서 말할 것도 없죠. 불의한 일에 결탁하는데 다들 너무나 뛰어납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에 타협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 바로 뭐죠?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는 인생은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인생은 그 세상에서 살도록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인생은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받아 사는 인생에서 이 하느님의 선물인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뺏고 빼앗기고 해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에 나도 덩달아 편성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의 신앙의 승부는 본당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승부가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 신원이다. 새 신원, 사제, 수도자, 평신도. 평신도는 특별히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이라 한다.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내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느님. 세상의 사건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느님.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느님. 평신도는 여기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결국 목적은 똑같다.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 이야기. 이제 교회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강고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위계 질서는 중세 때 확립이 된 거죠. 중세 청년 동안 확립이 된 겁니다. 이 위계 질서를 더 하이어라키라고 얘기하죠. 더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교황님이 계시고 주교님들 그리고 주교님들 밑에 또 신부님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위계 질서라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계 질서는 뭔가 사제들의 집단입니다. 수도자들도 교회법상으로는 평신도들이에요. 수도자들도. 이 하이어라키, 이걸 제도라고 하죠. 또 위계 질서, 제도.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확립이 돼서 1967년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이었어요. 이게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자도 평신도들도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릴 때에는 라틴말로 드리셨는데 어떻게 드렸죠? 제단을 바라보고 드렸어요. 신자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제단을 바라보고 드렸어요. 그럼 신자들의 어떻게 한다고 용어가 아직도 남아있죠? 미사 참례 라는 용어가 남아요. 미사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세 때부터 확고해진 교회는 신부님들이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미사하는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성체 나눠주면 그거가 더 받아 모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계 질서로서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위계 질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느님의 뜻은 이 위계 질서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교황님이 제일 잘 알 수 있고 교황님에 의해서 주교님들에게 내려가면 주교님들이 신부님들에게 그리고 신부님들이 신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중세 때에는 실효적이었죠. 왜냐하면 중세 때에는 제대로 교육받는 분들은 신부님들하고 일부 학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들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분이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죠, 사실.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힘이 더 클 테니까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도 그렇게 설명이 됐던 거예요. 이 위계 질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하느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게 거의 절대시 됐죠. 절대시 됐어요. 근데 이 중세 이래로 이런 교회를 고수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부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막 이러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중에는 사이비들도 많아요. 사이비들이 훨씬 많죠. 그죠? 삿된 예언자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죠? 힐데가르트 성녀도 있었고, 로엘라 이나시오도 있었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신자들이었어요. 깨달았다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너 조용해. 이러고는 말 못하게 해줘. 그래도 자꾸 얘기하니까 종교재판에 회부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마녀로 찍혀갖고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삿된 예언자나 사이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당연히 살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교회는. 그래서 뭐 마녀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교회가 그런 면에서 뭔가를 식별해서 구별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위계 질서를 절대시하다 보니 자기 삶 속에서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은총을 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제도와 대비돼서 카리스마라고 부른 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하느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 은총.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는 은총이 아니라 하느님의 직접적 은총. 근데 중세 때 교회는 은총은 저 위계 질서를 통해서만 내려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직접 카리스마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받았고 종교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비극적인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이 제도와 카리스마의 갈등은 그런데 교회 역사 내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삿된 예언자들이 항상 나온다는 얘기고 많이. 그러나 또 거기에 진짜도 있는데 그 진짜를 볼 눈이 없으니까 진짜도 똑같이 도매꿈으로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느님은 제도를 통해서, 당연히 교회 제도를 통해서 은총을 주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사잖아요. 성사. 은총을 주시는데 제도를 통해서만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이 카리스마가 허락이 된다는 거죠. 이 카리스마가 허락이 된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해지는가, 이것을 다룬 책이 한 권이 있었잖아요. 4권 중에 한 권이.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4 중요 문헌 중에 하나죠. 계시 헌장이라고 짧게 부르는. 하느님의 계시, 즉 하느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이 드러난다. 알아볼 수 있다. 이 계시 헌장을 1967년에 처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게 바로 제도와 카리스마의 갈등이죠. 그래서 제도 중심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카리스마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죠. 당연히 제도로서의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삿된 짓을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삿된 짓을 흡사 참된 예수님처럼 막 가르치고 호도하는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2000년 동안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한국도 똑같죠. 제일 유명한 게 나주 성모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가 잘 식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식별력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것까지도 그래 버린다는 거죠. 왜? 신부가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백날 쳐다보고 있어봤자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헐뜯고 매장을 시키려고 애쓰는 그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셨잖아. 네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복음에 나와 있는데도 교회의 일부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틀렸다.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중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사실은 신부님들의 교육 수준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많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부님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더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적으로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역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신학 철학해갖고 세상과 어떻게 싸워요? 지금 뭐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 문제, 생명복제 문제, 동성애 문제, 온갖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손을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뛰어난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뛰어난 그런 분자생물학자가 나와야 되고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다고요. 세계 최고의 이 천체 물리학자가 신부님이었잖아요. 수도의 신부님. 그래야 세상과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TV 같은 데 이렇게 볼 때, 뭐 복제인간 얘기하고, 뭐 동성애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신자로서 어떠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자들이 물어보면 신부님 되게 싫어하실 텐데요. 왜죠?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피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악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손주 중에 동성애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동성애자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쉬하면서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정돈하지 않은 채로 신자들한테 무방비로 내맡겨버리고는 다 딴짓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내일에 다음 달에 걸쳐서 하는 이 평신도는 누구인가? 평신도 영성의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면 저는 평신도들 때문에 제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희망은 평신도들에게 달려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듣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2000년에 바로 2세 교황님이 내신 교서가 있죠. 3000년기의 교회라는 이렇게 두꺼운 교서를 내셨습니다. 그 교서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3000년기의 교회는, 즉 2001년부터 3000년까지 1000년이 계속되는 그 3000년기의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달려있다. 교황님이 선언하셨어요. 교회가 평신도들을 양성해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평신도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교회는 3000년기의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으려면 제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이 교황님 얘기예요. 세상이 이 지경이 돼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물리학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전문가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전문가들이 다 떠났죠. 교회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들의 전문성조차도 신학, 철학 밑바닥에 두려고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릇이 커야 되거든요. 그렇게 담아낼 때 그게 교회의 역량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자들의 그런 것까지를 교회가 넉넉하게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량이 됩니다. 이게 중세 천년의 잔재거든요. 제도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둠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것이 더 심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당연히 제도는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도가 수행해야 될 사명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제도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실력도 키워야 하고 영적인 힘도 커져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풍요로워진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위계질서에 대한 오해를 제가 그 다음에 써놨습니다. 바로 성소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까 제가 수도 성소하고 결혼 성소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성소. 이거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 성소라는 말은 조금 왜곡해서 들으면 애 많이 낳는 게 성소인 것 같아요. 애 낳는 게 성소.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나만 놓으면 뭐 합니까? 잘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들. 그럴 때 성소는 결혼 성소로 한정되지를 않아요. 성소는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술 쪽으로도 성소가 생길 수 있고, 그죠? 가르치는 쪽으로도 성소가 생길 수 있고, 뭐 선생님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IT 개발자가 돼갖고 과학 쪽에도 성소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의사로서 성소가 생기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성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끝내버린다. 결혼 성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 낳아놓으면 그 아이들이 커갖고 나중에 20대가 되면 그 아이들이 신부님한테 가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살고 싶으면 신학교가. 이런 것을 이건 정말 폭력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죠. 주님의 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네가 어떤 길을 가는가, 그러니까 무슨 길을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하다. 이걸 알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신부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은. 잘 살려면 신학교가, 수도에 가. 저는 평신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 길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수도 성소나 사제 지원자가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신도들이 제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사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수도자로 입회할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도에 들어가고 사제가 되는 게 뭔가 쥐어짜서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저는 40년을 일을 하면서 확신합니다. 다 잘 돼야 돼요. 신학교도 잘 돼야 되고요. 지금 같은 신학교는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교육해야죠. 또 수도애들도 잘 돼야 되고요. 그래야 신자들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해야 되나?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신자들이 재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아니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나온 아이들이 신학교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도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쪽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다 가게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보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는 신자들을 열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죠. 그렇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사는 신자들이 신부님하고 뭐 수녀님 이러면서 나는 그냥 저분들 대충 도와주고 살면 되는 거죠. 이러지 않겠죠.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은 성소가 있고 평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그냥 적당히 부르시는 거 평범한 부르심이 있다. 성소와 평소.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아예 용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뭐예요? 성직자, 평신도. 이야, 저는 정말 제가 언어를 다루는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충격받은 게 이 용어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성직자, 평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제와 수도자와 신자들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 설명 아까 한 것처럼 역할의 차이인 것이죠.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한 길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런 길이 전제가 된다면 교회는 끝장난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길에 우열이 이미 인생 안에서 정해진다면 무슨 하느님 나라고 천국이 다 부질없는 짓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오늘날 20세기 후반의 신학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전까지는 피라미드 교회였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는 피라미드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보다 먼저 선언했죠.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묵시록에 나오는 용어죠. 하느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했던 그 용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백성은 사제들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 이후에 교회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물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물망. 그물은 두 개의 선이 엮여져서 이게 코가 생기죠. 코가 여기에 생겨가지고 그물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물이라는. 그럼 이 코 하나하나는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인 거죠. 내가 뭐라고요? 자매님들 집에서 살림해요. 애들 키워요. 나는 교회로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매님은 자기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 키워요. 형제님은 대개 뭐 하죠?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볼 재물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요. 그게 다 하느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신부님은 뭐 하시죠?
본당에서 일하세요. 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돌보세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황님은 뭐 하시죠? 교황청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리더로서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물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 그물코에서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물코가 풀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래서 그물코가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딴 사람들이 이렇게 엮어놓은 그물코들이 흔들리는 거죠. 왜 교회를 그물망이라고 비유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때 건강한 그물망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낚아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물인 거예요. 근데 자기 삶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코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물을 세상에 들여도 그 풀린 그물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이게 교회관입니다. 이런 교회관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났어요. 이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도가 필요하니까 여전히 이 제도는 살아있어요. 제도로서의 교회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의식할 때 평신도들이 내 삶을 교회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교회로 의식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인 거예요. 작은 교회. 여러분들 이 얘기하시면 자꾸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잖아요. 또한 작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교회로서 작은 예수로서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직장에서 내 이웃들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교회로서의 내 그물코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딴 데 가갖고 딴 사람 그물코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그물코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3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평신도인가? 그럼 다 평신도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평신도를 선택했는가? 신학교로 들어가고 수도회로 들어갔는데 나만 남아서 어정쩡하게 있는 게 이게 평신도인가? 아니죠.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평신도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신도로 살겠다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서는 승부가 안 납니다. 이렇게 내 삶의 지금 어려움, 내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주님에게 매달리는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복받은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그래서 평신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평신도는 누구냐 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이 뭐냐 하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 특히 자연 세계,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무슨 뜻일까를 알아들으려고 애써야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유혹에 빠져요. 유리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지금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늪에 빠져요. 아니죠. 내가 겪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 이게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 이걸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계 맺는 것들 속에 하느님은 말을 건다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미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 뜻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미사 드리나? 미사에서 받은 은총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미사 때 받은 은총, 그거는 계산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미사 때 은총은, 그 특히 성체성사의 은총은 계산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근데 그 계산할 수 없는 은총이 바로 뭔가, 내가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 세상 속으로 파견하잖아요. 미사 때 마지막에. 우리 이제 다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를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들을 수 있는 은총, 그걸 받는 거죠. 뭐 새벽 미사, 매일 미사 이래가지고 그냥 미사는 수도 없이 받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성체의 무덤이에요. 내 안이 성체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평신도를 설명하는 용어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모든 것 또한 창조죠. 또 세상이고. Finding God in all. 어디서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게 평신도들이 애써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이야기, 평신도 영성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 얘기 할 때마다 평신도가 무슨 영성이 있냐고. 평신도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사시는 거 보고 본받으면 되지. 이 이야기를 그분들이 직접 하세요. 막 비웃었죠, 제가 하는 얘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죠. 자기들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제는 사제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게 사제의 영성이에요.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게 수도자의 영성이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게 평신도 영성이에요. 길이 달라요. 마지막에 만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가는, 발견하는, 즉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힘들을 길러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지금 겪는 것이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나이가 손해가 되더라도 이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듣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판을 튕기면서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져갖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는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 세상에 대한 일차적 책임. 어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평신도들이 마음 아파야 돼. 그런 걸 보면서 수녀님들은 좀 저 사람들 가서 좀 도와주지, 수녀님들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TV를 보다가 그런 장면이 나와서 내가 마음이 아파진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이라고. 그게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 말을 거는 순간이에요. 세상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느님. 이것을 듣고 맛보고 살 줄 아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느님과 소통하고 사는 거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소통한다는 거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시니까 나도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드는 제일 먼저 생각은 도망가고 싶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직시하기 시작, 도망가고 싶어하는 나를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인간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저 잘난 척하고 살았죠. 내가 좀 바쁘니까 못하지.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뭐 그런 것도 하고 살 수 있지 뭐. 막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인간은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야, 너 좀 이것 좀 하면 어떠냐. 일 부려먹으려는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먼저 있는 그대로 너를 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방심하면 큰일 나, 주님 앞에서. 방심하다가 당한다. 이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신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너를 치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와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데 제가 좀 거기에 어떻게 제 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런 나쁜 놈, 이러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주님의 진짜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요. 내가 예상해갖고 이러면 주님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럴 것 같고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를 좀 우리가 제대로 맛봐야 된다. 신앙생활은 도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따르고 싶다가도 어떤 날은 도망가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죠. 있는 그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 어쩌면 이런 관계를 맺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어디 가서 강의 듣고 뭐 미사 많이 드리고 아무리 뭘 해도 잘 안 되는 까닭은 진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 그럴 때 성장이 시작된다. 이 성장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제 평신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부 신부님들에게 해당되는 직분이었죠.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1980년에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교서를 발표하시죠. 이거 바오로 서원에 다 있어요.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교서를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발표하시는데 1980년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히브리서에 근거해서 평신도에게도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혁명적인 일. 공회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제 더 확대되고 심화돼 가는 거죠. 평신도의 사제직은 뭘까요? 우리가 미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신부님이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사제직이 있다는 건가? 신부님들은 제의를, 제사죠.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만 우리는 뭘 봉헌하는 사제라고요? 내 삶을 봉헌하는 사제. 삶을 봉헌하는 사제직. 그런 면에서 사제직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청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를 꼭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성찰하듯이 딱 격식을 차리고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잠청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스크리닝처럼 흘러가죠. 그중에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후회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감사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오늘 하루 돌아보.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거 다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제대로 봉헌도 못하면서 그냥 잠에 먼저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거 돌아보다가 그냥 기도처럼 돼버려갖고 1시간이 지나가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도 봉헌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뺄 거 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벌어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초대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신을 믿으면서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께 돌아간다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사제직을 사는 사람들, 삶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에게 예언직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 예언직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수도자들의 삶, 수도자의 신혼을 얘기할 때처럼 예언자적 삶은 뭐냐면 미래에 벌어질 거를
지금부터 애쓰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적인 거예요. 미래에 벌어질 것. 지금부터 애쓰겠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벌어지게 될 것들을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이게 예언자적인 거죠. 그건 실제적으로 뭘 말하냐면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다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언자적 삶이에요. 남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사회생활 하려면 이런 거는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언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언자적인 삶이야. 비교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비교만. 비교가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평신도의 예언직을 좀 더 부연하면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참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막 뭐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막 그냥 억지로 일을 안고 참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기를 바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내일 걱정 미리 하지 말라. 그 얘기가 바로 지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럼 미래를 대비도 안 하고 살아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 아니죠. 다 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행복하라고 하는. 제 얘기를 할까요? 저는 어줍지 않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거 듣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까? 막 이걸 궁금해하면 불행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불행해집니다. 나는 씨를 뿌릴 뿐 거두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릴 뿐 거두는 건 주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가 뭐죠?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득바득 우리가 이러고 있나? 맡기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엔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평신도의 예언직입니다. 세 번째는 평신도의 왕직이에요. 왕직은 뭔가 하느님 나라를 일구잖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가져오는데 평신도에게 그 사명도 있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선교의 사명. 아까 교회를 그물망으로 제가 그렸는데 결국 교회는 그 공회 문헌 중에 교회 헌장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교회는 세상 속에 구원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 세상 속에 구원 진리를 선포할 사명. 그 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 보이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진리죠.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거죠. 보이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현장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사명이죠. 구원 진리를 세상 속에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보이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전부예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니까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애쓰는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폼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알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게 얘기하면 선교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왕직이에요. 왕이 자기 영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왕직은 뭐죠?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데 소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평신도들에게도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그게 왕직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나셨죠, 이제. 모를 때가 좋았죠. 알면 괴로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기막힌 얘기가 있어요. 아는 건 병, 모르는 게 약이라. 영성적으로는 근데 이렇죠. 아는 게 병은 맞아요. 알면 괴롭거든요. 아는 건 병, 모르는 건 약이 아니라 죄입니다. 아는 건 병, 모르는 건 죄. 옛날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었는데 오늘날은 다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르는 건 죄입니다. 병에 걸릴 것인가? 죄를 지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병에 걸릴 것인가? 죄를 지을 것인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얘기로 정리하죠. 교회의 새로운 전망, 평신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제들의 항복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제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왔지만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 선언문이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죠. 이 교회사의 통렬한 반성을 딛고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왜 이 평신도가 중요하게 됐냐면 세상의 현실이 더 이상 사제 중심의 교회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치명적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 이 평신도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세우지 못하면 이 세상의 문제들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00년기의 교회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평신도들을 양성해내지 않으면 교회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3000년기의 교회는. 저희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것을 깨닫고 특히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이런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쇄신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제들이 교육을 해도 결국은 평신도의 고유성 위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신학, 일반적인 교회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곳에 넘어서질 못하고 있고 수도회가 제3회를 갖고 있는데도 1회와 2회의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3회를 만들어가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3회 회원들의 고유한 삶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신도들의 이런 상황은
평신도들이 스스로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평신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가 진지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을 모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수십 년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하셔서 평신도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 기쁨과 그 보람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더 잘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께 청하면서 길벗 기도문을 함께 봉헌합니다. 가난한 나의 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가난하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저를 아프게 이끄소서. 사랑이신 주님, 가난을 살게 하소서. 저는 오직 당신의 것, 제 모든 것을 이제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상처에 제가 선물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저의 가난함이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게 영원히 족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